은혜는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선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진짜 선물이 되려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되죠. 시돈이 있었던 지역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되도록 만든 것인데 결국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자긍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로하고 다를 바가 없죠. 사실은 두로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렇게 잘 안 됐죠. 사실은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도 볼 수 있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붕괴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징벌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돈도 두로가 멸망하고 패망할 때 그때의 깨달음이 깊었어야 됐는데 한때는 두려워서 떨었겠죠. 저럴 수가 있구나. 근데 시돈도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두로나 다른 국가들은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특히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사이즈의 국가인데 이게 칼에 엎드러지고 전염병에 엎드러지고 이 두 가지 심판들이 겹쳐서 시돈을 점령해 옵니다.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게 패망을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죠.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를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박수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꼴 좋다 하는, 그리고 그런 눈총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그런 시기나 또는 비난 그리고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멸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변 국가의 그 어떤 심판으로 다시 되갚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은 그의 정화에 있죠. 그리고 그 진노가 영원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노가 다 쏟아진 다음에 그의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노가 다 쏟아 부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쏟아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 회복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몸소 다 이 진노를 받았고, 그 이후에 그 진노가 다 남김없이 쏟아진 이후에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복 같은 것, 원한을 갚으시는 거죠. 그들이 멸망할 때 다 박수치고 떠들었던 주변 민족들, 또는 멸망할 때 같이 합세해서 멸망시켰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때린 그 몽둥이를 나중에는 이렇게 부러뜨리는 것 같이 비슷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 같이 이 주변 국가들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더 의로워서나 더 강해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먼저 드시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스라엘이 받은 땅은 딱 하나죠. 여기 지정하신 땅.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도 다른 땅을 점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땅 그리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사도 변하지 않고요, 부르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될 뿐이죠. 심판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되쫓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심판이 끝날 때는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불심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불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불심은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 회복, 그러나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심판이 반드시 임한 것처럼 아직도 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되죠. 그날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채찍이 아프고 수치가 고통스러우며 우리 가는 걸음이 고달픈데 주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을 존재이며 망할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악인들입니다. 오늘의 하나님과의 화목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안식과 평온,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우리 눈을 더 밝혀주십시오. 십자가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리바인 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한 문화선교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문화적인 소명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일꾼들을 더 기름 부어주시고 강한 근육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팔이 되어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단지 기술이나 그냥 예술적 표현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팔처럼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길 가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각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마라나타를 축복합니다. 하나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시와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부평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주안의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라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라파의 모든 지체들 회복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사오니 주를 다시 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아산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세종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천 초서와 세종 시초서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